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인데요. 정지원 장로님이 제 주보를 가져가셨어요. 박성호 장로님은 성경책을 가져가시다시피 그죠? 아니에요. 아, 여기 있네. 아, 죄송합니다. 제 성경책 밑에 있었어요. 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의 간절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세례 요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탄생부터가 예사로운 탄생이 아니었어요. 6절 말씀처럼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참으로 경건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잉태를 할 때 그 상황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잉태할 때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불임 중에 잉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천사의 계시로 잉태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은 동생이 없었어요. 또 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외아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사실을 예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잘 못 느끼고 있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발견하면서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네. 그런데 이 부모가 독생자 아들이 살해당해야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키워야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누가 그렇게 키우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야 하지마 도망가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다른 나라로 가서 장가 들고 거기서 잘 살아 그냥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럽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 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운명인 줄 알면서 키웠어요. 천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운명이에요. 이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사롭지 않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20절에는 천사가 불림의 엘리사벳 잉태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을 때 사가랴가 일시에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다 천사가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천사가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이러고 있었대요. 13절에 엘리사벳이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대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을 때 천사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요한이라고 해야 돼 라고 이름을 아예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요한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은 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요한입니다. 존이 요한인데 이 요한이라고 이름 질 때는 심사숙고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름 져야 돼요. 혹시 이 아들 중에 존이라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생각하면서 졌어야 돼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거룩한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될 운명을 가진 자. 그래서 내가 이름을 너를 요한이라고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졌나요? 대부분 그렇게 짓지 않죠. 그냥 아야 뭐 미국 이름 중에 좋은 거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요한이 있겠네. 존 좋은 거 같아. 그래서 존 웨슬리. 그죠? 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지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 예비하는 소명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이런 증거가 있어요. 이 말씀은요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너는 영원한 조연이다. 주연이 될 수가 없어. 주인공이 아니야. 너는 조연이다. 결코 주인공 못 된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뭔지를 알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저 같으면요 화가 날 것 같아. 내가 왜 조연을 해야 됩니까? 나 주연하고 싶습니다. 주인공 하고 싶습니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민이라는 이런 부자리한 이런 굴레 속에서 참다운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사람들. 아주 냉랭한 이런 역사의 그 희생의 제물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그들의 삶과 영혼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이 한마디 말만 들어도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참한 로마 속국으로 살고 있는 시점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단다. 그게 뭐냐? 회개를 해야 한단다. 회개를 해야 한단다.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총과 칼을 들고 그땐 총이 없었을 테니까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가서 전투를 해서 개혁, 변혁, 혁명을 일으켜야지. 이게 아니고 회개부터 시작해야 한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메시아가 오지 않겠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회개를 해야지 한다네. 저 사람이 회개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내가 회개를 해야 한다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메시아 오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온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나가면은 나는 시온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시온 교회를 대표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점점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레위 이 조사단을 보내가지고 요한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거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풍기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만 사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거지야 완전히 이거는. 그죠? 홈레스예요. 홈레스. 거기에다가 밥을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다네. 이런 사람이에요. 아, 이 모습을 보니까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애. 선지자 같은 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 모습이 엘리야 선지자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어쩌면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요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넌 누구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요한이 자기가 선택한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면은 소리.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면 소리가 보일까? 안 보여요. 나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소리가 돼서 한번 외쳐지고 나면은 사라지고 없어질 이런 소리를 선택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저와 여러분 소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기 힘들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소리 외치고 사라지세요. 이 얘기예요. 복음을 외치고 난 다음에는 사라지세요. 한국의 백주년 기념교회에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은퇴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를 잊어주세요. 잊어주시되 철저히 잊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속에서부터 나를 완전히 지워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큽니다. 백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로 너무 잘했어요. 정말 목회 잘했어요. 그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소리예요. 그냥 사라집니다. 다시 그대로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쩌여 세례를 베푸는가? 그러자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르며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낮아져도요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소리요, 나는 신발끈도 못 맬 사람이요. 요한의 인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철저히 낮추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사명을 똑바로 알았습니다. 높아지기 좋아하고 인기조차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쳤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감당할 사명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그 곁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동안 자기가 잘 양육하던 제자들까지도 다 가라. 예수님께 가라. 그래서
자기는 들러리.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들러리들 세울 때 결혼하는 사람들이요, 들러리 잘 세워야 돼요. 어떻게 잘 세워야 되냐면 자기보다 이쁜 사람 절대로 세우면 안 돼. 이게 큰 실수하는 거야. 이쁜 사람 세우면요, 신부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들러리 쳐다보고 앉아있어. 쟤 참 이쁘네. 이거 결혼식 망치는 일이에요. 신랑도 마찬가지로 자기보다 멋있는 사람 세우면 그거 실패하기 나가는 거죠. 여자분들이 처음 보기, 저 들러리 멋있게 생겼는데 3위 삼을까봐 이런 생각들 갖는 데니까 일본 뭐 결혼식이 안 되죠. 들러리는 그대로 들러리.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헤롯에게 목배움을 당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아주 극칭찬을 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은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전도자로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분명한 메시지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보다 먼저 계신 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니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말을 세례 요한이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그대로. 우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도자로서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이거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건 내가 속한 교회나 모임이나 우리의 지도자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그분 어린 양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My Lord King of King 우리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지. 요한에게 예수님 준비하는 특별한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사장 가문의 외동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사가랴의 뒤를 이어서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자,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는 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자니 아무것도 소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나갑니다. 입는 거, 먹는 거 다 문제거리들이죠. 그래서 입는 옷이 낙타 털어지고 그래서 먹는 것이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하루만 먹고 살아라 이래도 이거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을 것 같아요. 우리는 흰쌀밥이나 고기 반찬 이런 거 선택을 하는데 요한은 메뚜기를 선택을 했어요. 우리도 가끔 금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금식 끝나면 다시 먹습니다. 먹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요즘처럼 잘 먹으면서 사는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즐거운 배부름을 포기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주님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 평탄케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광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거룩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매일같이 우리는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듣죠.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도 우리는 그냥 절기별로 1년에 한 번 정도. 아무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단기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갑니다. 참 큰 일이에요. 그것도 한 번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도 모든 일, 뭐 직업, 생계수단 일단 스탑해야 돼. 다 멈춰야 돼.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나간다라고 그러면은 과대평가하죠. 그렇죠? 저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목회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단기 선교를 갑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기 전 한 달 전부터 기도 시작하고 일주일 전부터는 하루 정도씩은 한 끼 정도씩 금식도 하고. 근데 요한에 비하면 너무나 럭셔리한 거예요. 럭셔리한 거. 그렇죠? 너무 럭셔리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제 믿고 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우리가 요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 나가십니다. 그죠? 이유가 영을 강하게 하고 육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육이 강해지면 영이 약해져요. 근데 영이 강해지면 육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육은 말 그대로 우리 육신이에요. 이 육신이 강해지면 영이 약해지고 영이 강해지면 육신이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하기 위해서 육은 눈에 보이는 육신이니까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영과 육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님은 물은 물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해 주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다가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쳐나갑니다. 물동이 집어 던지고 뛰쳐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알았어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이렇게 활짝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영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의 영이 맑고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힘있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육은 약하게 해야 돼요. 영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요한은 세상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그거 준비할 겁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회개하라 이게 아니고 공중에다 대고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가 독사의 자식들이네. 회개를 하고요.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무지 많은 거예요. 무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세요. 당신들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시겠어요? 아니면 저를 째려보시겠어요? 나는 독사의 자식이래. 무슨 째려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회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왜 안 하는가 하면 나와 당신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회개해야 되지만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면서 온 몸으로 알았죠. 이제 광야로 나갔어요. 10가지 재앙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였잖아요. 그 경험하고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났으면 주변의 나라들을 보고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변의 우상들을 믿는 잘못을 범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주변의 나라들도 다 자기들의 신이 다 있었어요. 고대 나라들은 각기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가나안의 바알, 서아시아의 여신 아세라, 이집트의 셋, 모압 족속의 그모스, 암몬 족속의 몰록 이런 거 성경에 다 나오는
귀신들의 이름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겠어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대. 불기둥도 있었고 구름기둥도 있었고 그냥 물이 막 반짝 탁 치니까 그냥 물이 그냥 막 그 언덕에서 쏟아졌잖아. 소문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같은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부들부들 떨다가 다 구원해주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너희 민족을 지켜주는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는 신의 이름은 바알이야. 지금은 하나님이 바알을 이기셨고 언젠가는 바알이 하나님이 이길 때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바알 아세라를 섬겨야 돼. 절대로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배신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 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신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옛날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끼리 전쟁을 해요. 제우스가 신들의 왕인데 사사건건 덤비는 크로노스, 타나토스, 포세이돈 뭐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알라가 예수님을 이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다운 아세라 신상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멋있어 보이네.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결국 인간은 우상에게 속아 넘어가는 연약함이 있더라. 하나님이 이것에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 망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자신들의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모든 우상 잡신들로부터 떠나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이것이 요한이 외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외에 우상시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요. 깨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불에 태워버려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요한은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대강절 기간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순교당합니다. 최초의 순교자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게 시작인 줄을 몰랐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순교의 피 위에서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에서 콜로세움에서 죽어간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착했던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시작될 수 있었어요. 희생이란 자신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 것을 내어 넣는 걸 말하죠.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생각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받아서 비출 수 있을 때 빛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고 생명이시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머리로 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진 이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고 교회를 준비하고 성령을 준비한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모두 세례 요한의 순교한 그 숭고한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자, 복습합니다. 세례 요한 세 가지가 달랐어요. 첫 번째, 거룩한 삶.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광야로 나갔던 거룩한 삶. 두 번째, 회개를 선포함으로 이스라엘과 인생들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셋째로 순교한 순교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들 다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의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던 자리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안에서 중심으로 세워드리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